자, 2021년 7월 9일 새벽 5시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 5절, 6절, 7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학동합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것을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 성경 공부는 7시에 마귀 귀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주 기본 기초가 너무 부실하다. 그만큼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 기초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요. 너무 어떤 분들은 유교적 기독교를 믿고 또 어떤 분들은 불교적 기독교를 믿고 어떤 분들은 샤머니즘 기독교를 믿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 기독교를 배운지를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귀 귀신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런 이야기를 해 하고 터부시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그 마귀 사탄이 어떻게 성도들을 넘어뜨린가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21세기에 화성까지 가는 시대에 무슨 마귀 사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영적인 의미를 잘 몰라요. 마귀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성도를 넘어뜨린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적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의 실체를 알면 마귀 사탄의 실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마귀는요 우리에게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오늘 저녁 7시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은 절대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생각하는 순간에 마귀가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갖다가 계속 머릿속에 심어둡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서문화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참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또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서문화교회구나 하는 것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을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또 그것만 추구할까 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하나씩 보여주고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요즘 밴드에다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저녁 6시 20분에 우리가 차량 운행을 할 것이고 7시에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서 마귀가 누군가, 사탄이 누군가를 알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고 사탄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 우리가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오니. 여러분, 우리 어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슴 위에 올라가서 우리 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 허물이 여호와께 자복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자복이 됩니다. 그 자복을 할 때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 생산공장입니다. 죄 자판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허물을 사해 주신다. 야, 이사야 57장 15절부터 21절 한번 갈까요? 이사야 57장 15절. 자, 조금 뒤로 넘겨서 이사야 57장 그 12절. 이사야 5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기뻐 받으시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통회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입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통회의 심정이 나오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기뻐 받으시냐면 겸손한 영을 가진 자.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있어도 없는 척, 잘나다 좀 못난 척. 이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린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징계는 주지만 그 영원히 우리를 피곤케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문맥을 따라보면 15절에 보면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이 탐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심이 저주예요. 우리를 자꾸 간섭하는 건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란다. 잠깐 7, 80년. 이제 우리는 잠깐 3, 40년.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잠깐 3, 40년. 그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마귀 사탄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얘야 정신 차리라.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탐심을 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치는 방법이 뭘까요? 인간은요 자기에게 직접적인 고난이나 환난이 오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자기한테 오든지 자기 자식에게 오든지 나라 보면 성도에게 오든지 그렇게 고난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한테 뭐 범죄한 것이 있을까? 잘못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 듣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듣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뭐가 악인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이처럼 평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영원한 안식도 평안도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권속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은 이 땅을 땅 붙이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토설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평안을 안겨다 줄 것이다.
이것이 시편 32편 5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리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때가 무슨 때예요? 주를 만날 때라는 거예요. 주를 만날 때. 근데 여러 성도들도요, 여러 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면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리고 주를 떠난단 말입니다. 이건 창세기에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택함받은 백성은 내 죄가 깨달아질 때,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때가 바로 무슨 때냐?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반응한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택함받지 않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조금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 맞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창세기에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나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병중에 있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정말로 내 육체와 영혼이 궁핍해지고 이때 어떻게 하냐?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7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빛.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주의 종의 말씀을 듣든지 해서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닫든지, 그래서 그 길의 훈계와 그 길을 찾든지, 아니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돌이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겠다.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볼까요?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볼까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건대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 긍휼을 얻을 기회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길에 가두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는 자는 조금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러고 떠난다는 거예요. 33절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요 누구에게서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책을 보면서 어제는 정말로 신학자 한 분이 복음에 대해서 잘 기록한 책을 내가 보면서 저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요. 제가 한 20-30년 시골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가 헷갈려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쉽게 전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딜레마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설교를 듣고 목사님 복음이 이런 거였는데 제가 20-30년 시골에 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혼란스러웠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계속 누구인가에게 공급받지 않으면 헷갈려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해야 될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이 땅에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준 것은 우리 보고 바른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채찍질로 받지를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에 그쪽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몰라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기쁘신 의미를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주고 이걸 깨닫게 하려고 환난을 줬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환난도 줬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좋잖아요. 예, 저도 실패한 적도 많고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많았었어요.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해서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잘못 전한 것이 있었구나. 그들의 손과 발도 같이 키워줬어야 되는 건데 머리만 키우고 말았구나 하는 또 회개. 예. 그런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요즘은 여러분 복음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지는 게 참된 복음입니다. 이렇게 누구들이 강조하잖아요. 뭘 통해서? 내 실패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실패 정도도 다 선이에요. 내 성공한 것만 선이 아니고 내 실패도 좌절도 넘어짐도 지나고 나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요 긍휼의 풍성함이요 그걸 깨닫겠더라는 거예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호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결국은 주로 말미암고 살아가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뭐냐?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 과정이 광야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생이 다 마쳐지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 본국으로 소환돼서 다시 영원한 창세전에 그 언약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라고 해요? 부모님 어떻게 했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창세전에 지옥에 이름표가 붙인 사람은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고 창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도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여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다. 8절에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홍보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자. 여러분 무지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환난을 좀 줬을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가 모르겠네.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이렇게 무지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노새가 뭐예요? 짐 끄는 자.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알아야 노새가 되지 않아요. 사단 마귀를 모르면 노새가 돼서 사단이 이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두른다. 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인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마지막 11절 너희 의인들아. 우리 보고 의인이래요. 어떤 사람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신약시대에요 해석은 아주 간단해요. 의인이 뭐냐, 착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전부 나의 대답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너희 의인들아. 의인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나를 신뢰하지 않는 자.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정직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자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요, 제발 저 한글 사전으로 이 한문 사전으로 성경을 찾아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뭐냐? 아마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한글 우리 저 한글 성경 한글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가는 길, 이게 아마 정직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나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 이런 자를 뭐라고요? 의인이라. 자, 오늘 시편 32편을 이제 세 번에 나눠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시편 32편의 주석서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그거나 딱 적어놓으면 좋죠.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이것은 어떤 주석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읽다가 하나님 시편 32편의 주석서가 뭡니까? 그럼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자, 1장 8절부터 10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러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로고스 내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는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석서가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를 딱 눌려줘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토설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미쁘다, 의롭다, 죄를 사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 주실 것이다. 딱 해설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이 없는데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 나는 범죄한 것이 없어요. 거짓말한 것도 없고 난 깨끗하게 살아요. 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이렇게 사는데 내가 죄인이라니요. 그런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8절에서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말씀과 진리는 다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석서로 삼았냐 하면 시편 32편의 주석서로 삼았냐 하면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 받았어요. 그러려면 내 죄가 먼저 터설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인 부패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 생산 공장이고 죄 자판기입니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죄의 자복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속죄를 통하여. 속죄가 뭐냐 하면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노예시장에 가서 그 노예되는 이제 가서 이제 그 평생을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주인이 가서 그걸 돈 주고 사온 것을 속죄라 그래요. 돈 주고 사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애굽에 있는 그 노예 또 바벨론에 있는 그 노예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뭘로 사왔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돼. 왜?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수요일날도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돼.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주일날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닐 거니까요. 노예 상행에 가서 돈 주고 사왔다니까요. 은 30장에 사왔어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왔단 말입니다. 핏값으로 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한 가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 받았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 사람이 다윗이고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를 누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죄의 생산 공작이라고 죄의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이제 죄를 고백했으니 내가 너를 예수를 통하여 의롭게 해주겠다. 죄 용서함을 해주겠다.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래도 할렐루야 아멘 저래도 할렐루야 아멘이 나온 거예요. 수요일 날은 내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우울했지만 이 새벽에는 뭐예요? 죄의 사함을 이렇게 받는구나. 속죄를 이렇게 받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도서에 한날은 기쁜 날 하나날을 슬픈 날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애단치 못하게 한다.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아니야 내일 곧 슬픈 날 와. 슬픈 날만 있을 거야. 아니야 내일 곧 좋은 날 와. 그러니까 슬픔도 기쁨이요 기쁨도 슬픔이다. 예, 다 똑같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 살 거 어떻게 사냐?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